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주 주간 저희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14명의 정말 자녀가 있는 엄마가 된 24살의 케이리 데이비스라는 그 처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처녀, 그분이 택했던 삶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삶을 택할 수 있었던 그녀의 삶, 그것이 우리가 과연 이해가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다 그렇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맞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온 세상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오늘 이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기독교에는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관심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질문은 과연 기독교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과연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기독교가 참 좋은 소식보다는 참 좋지 못한 사회의 비난거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그런 정말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소망이고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발견하게 하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 참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복음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스스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귀하신 희생과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는 금쪽 같은 정말 복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들이 있는데, 그 복음의 소식들을 오늘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사건은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항상 언급이 되는 그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성탄절 되면 주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했던 그러한 내용들과 아기 예수가 피난하고 또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피난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꿈 같은 이야기지만 그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이루어진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성탄절날 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조금 이전에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처음 단초가 되었던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처음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 때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역사적인 기준으로 볼 때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되는, 즉 오늘 2014년이면 예수님 탄생부터 14년 전이고 2014년 전이고 그 예수님 탄생 그 이전부터는 또 거꾸로 시간을 계산을 하는, 그래서 BC 0년보다도 BC 100년보다도 BC 1000년이 훨씬 더 오래전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그런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중심을 잡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정점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인간 구원사에 있어서도 가장 놀랍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 인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소망을,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 사건은 아주 오랜 세월로 전부터 예고된 사건이었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염원과 사람들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구약의 역사 전체 동안 천여 차례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예고하고 또 예고하고 비밀로 붙여놓았던 그 뭔가 오시는 그분, 그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잉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비밀에 숨겨뒀던 그 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희망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베일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예비자였고, 그 예비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임신을 통하여, 잉태를 통하여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벌써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 많은 여성이었고, 마리아는 아직도 아마 당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마리아의 그 당시 나이가 16세에서 많아도 17세 넘지 않은 그런 아주 정말 소녀였습니다. 16세, 17세 정도의 청년 요셉과 정혼은 하였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던 티네이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마치 사무엘을 낳았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사가랴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은총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아직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임신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은 너무 나이가 이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임신한 것은 초자연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작 본인들이 정말 굉장히 당혹스럽고 정말 당혹스러웠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미 평생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지만 아직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린 이 마리아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너무나 어린 데다가 또 그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정말 힘든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배가 처녀의 몸에서 배가 불러온다는 이 사실을 만약에 지금 내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내 정혼한 남편 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너무나 난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점점 더 알려져서 배가 점점 더 불러와서 모든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자신을 욕을 하고, 그렇게 안 봤는데 얼마나 그렇게 깨끗한 척 다 하더니 그렇게 욕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돌을 들고서 자신을 쳐서 아마 죽게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잉태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분도 잉태를 하게 됐던 사실을 가브리엘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이 기억이 나서 친척이었고 상당히 먼 곳에 떨어져 있었던 이 엘리사벳을 이 마리아는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은 아마 우리로 본다면 할머니 같은 나이였고 이 마리아는 손녀 같은 그런 나이 정도 차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의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먼저 이 마리아는 고백을 할 때 처음으로 먼저 했던 것이 자신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찬미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복받은 여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복 주시는 이가 바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렸습니다. 성탄절 칸타타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어찌 보면 참 비천한데 오늘 본문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참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놀라운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자로 세워주시니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고백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진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자를 공수로 보내고 가난한 자, 배고픈 자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말씀을 두 부류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두려워하는 자. 교만한 자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금 본문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다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배운 것이 너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권세자와 비천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시고 전자는 오히려 천대하시고 후자를 이제 후대하시겠다, 존대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시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하는 생각의 태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거꾸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엎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상으로 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자와 권력이 없는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를 더 후대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실력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개념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사실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권력이 점점 많아져서 높아져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행복할 것이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만 하면,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참 행복을 그런 것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는 있지만 그러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허황되게 잘못 세워놓았던 그러한 질서와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법칙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세우는 방법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러한 인류에게 행복을 줄 수가 있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해왔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 오히려 세워지게 될 때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뭔가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오늘 인류를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진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54절 55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 5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고 기억하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는 것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추구하여 왔던 행복의 방편이라 할 수 있는 지식과 권세와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이런 것을 통하여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정말 부자만 또는 실력 있는 자만 그리고 권세가 많은 사람만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선포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겠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복된 소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듯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지 그것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마리아가 실제로 그런 복을 받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라 믿습니다. 그녀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이 없었을 것이고 높은 권세를 가지지 않았고 부자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택하시고 엘리사벳이 말씀을 고백을 했듯이 세상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로다,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러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선물이 그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마리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으셨고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받았던 그 축복은, 그 축복의 은총은 우리도 그대로 받고 있음을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이 만민에게 구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는 천국 갈 만한 의인으로서 나는 천국 갈 만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자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녀를 예수님의 어머니, 온 여자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이 그분의 은총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가 아닌 바로 이 복음의 원리, 즉 그동안 소외받고 멸시받고 억압받은 천대받은 이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그들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의 핵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내가 지식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오늘 너무나 평범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포에 쌓여서, 강포는 아주 값싼 가장 거친 그 천에 쌓여서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런 존재로 오신 아기 예수의 참모습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왜 그리스도께서 지식인이나 또는 권세자나 또는 부유한 가정에서가 아닌 지극히 평범한 가난한 시골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더 연약한 이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복음인 이유가 주님께서 그 비천한 자리로 오신 것의 참된 의미를, 그 속에 복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 자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음을 깨닫는 자는 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이 어린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 대해서 참된 복음은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웅변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우리보다도 더 지식이 없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우리보다도 권세가 없는 사람, 우리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시골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보다도 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성탄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성탄 시절에 우리 주님께서 낮고 비천한 몸으로 오신 그 자체를 통해서 지금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깨닫는 눈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의미를 가슴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